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하웅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짜들의 간절한 소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거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 철야기도회 그것을 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으로 산으로 가서 밤낮 없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교회는 커지고 성도 수는 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성도들이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는 많이 했지만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물질 축복, 성공, 교회 성장 등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면 우리의 필요를 무엇이든지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적인 성공은 얻었을지 몰라도 성도와 교회로서의 능력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단순히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땐 성도들은요, 더 밝은 빛으로, 더 짠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한계가 돌파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을 볼 때 그들에게는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한 뒤에 결론적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길성남 교수님은요, 바울의 기도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는 이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자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바울의 기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좀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본문의 구조를 좀 다양하게 이제 구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리스 카라구니스는 16절과 17절을 이 바울의 강구, 그리고 18절과 19절은 그에 따르는 결과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기도를 4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구분했습니다. 강건함, 사랑, 지식, 충만함, 이렇게 4가지 간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가지처럼 보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셋째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총 3가지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견해를 알려드렸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구분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 본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히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기도 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성남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관련하여 3가지 히나절을 사용했는데 이것들은 기도의 내용을 표현한다. 첫째 히나절과 둘째 히나절은 사도의 2 간구를 나타내며, 셋째 히나절은 기도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결론적 간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기준으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우리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삶을 더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굉장히 길고 내용도 많지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이지요? 영혼입니다. 영혼.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온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뭐 집을 가건 어디를 가건 만나는 사람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성남 교수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방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이 강건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영혼이 강건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성령님만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를 그냥 딱 보면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문제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D.A. 카스는 그분은 이미 와 계시지 않는가, 존 스토트도 그리스도는 벌써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가 하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계시다라는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내주와 관련해서 바울이 사용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여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핸들리 모울 주교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택한 단어는 셋방이 아닌 자기 집, 내일 떠날 숙박객이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 아닌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의 거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마음의 주인과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언제나 거하시는 것으로 주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곳에서 반드시 다스리셔야 하며 성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다스리기 위해 들어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불신자들이 회심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를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실 이 부분이요, 바울의 첫 번째 강구에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지금 쭉 읽어봐도 뭔가 갑자기 완전 다른 것이 나오는 것 같지요. 오히려 다음 절인 18절과 이어졌을 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한번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나 원어로 보면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그래서 프랭크 틸만은 영어도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잘 어울리지만 헬라어로는 매우 이질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이 내용은 첫 번째 희나절에 속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강구의 결과를 기술한 것입니다. 길성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강구의 예상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주하시면 그 결과 성도들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실 때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첫 번째 희나절을 살펴봤을 때 앞에 두 가지 강구가 있고 지금 방금 살펴본 것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기술한 것이라고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기도와 그에 따르는 결과,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지금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는 것과 성령님께서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것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성도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을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시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요, 결국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더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구는요, 성도들이 모든 영역에서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자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요,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의 관심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에게는요, 자신을 포함한 소중한 사람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데 취업하게 하시고 결혼 잘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도 잘 되면 더 좋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러한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나와서 종교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참된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의 왕 대신,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는 나의 왕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삶에서는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구주일 뿐 아니라 왕이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거든요. 나 알지, 예수님은 왕이지,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이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세밀하게 돌아보십시오.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말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적극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것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안에 사는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의 주인도 예수님이신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내가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게 되지요. 그 선택을 할 때도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는 잘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요, 예수는 나의 왕 하지만 말은 함부로 합니다. 예수는 나의 왕 하지만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왕 하지만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고요. 예수는 나의 왕 하지만 선택은 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국왕이나 일본의 일왕이 실권은 없고 명목상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을 명목상의 왕으로 모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명목상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진짜 신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 다수는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있어서도요, 계속해서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죽기까지 따르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여기까지라는 한계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주님, 오늘은 힘이 없어서, 주님, 이거는 제 성향과 맞지 않아서 다음에, 이런 한계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학교 수업 시간 때 어떤 학우분이 담임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학우님은 어떤 담임 목사님만의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겠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이 힘들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종이 힘들다고 그만하고 다른 것 하고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단호한 담임 목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게 빛이 임했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빛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이 주신 마음에 종은 오직 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는 어때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합니다. 비도 안 와요. 사람들 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120년 동안,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누가 조롱하고 욕하든 비방하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시니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예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여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대로 390일, 40일 동안 옆으로 누워 생활하게 하고 또 그동안은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그 명령에 예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장녀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하는 거예요. 심지어 집을 나가 다시 장녀가 된 그 고매를 또다시 데려오라는 음성에 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려면 끝도 없이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들은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듭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 아닌 것입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만 않은 길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거셉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물결을 온몸으로 맞으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또한 내 육신은요, 이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오늘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절절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때 너무 절절하게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매일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그것이 절절한 기도 제목이 돼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마지막에 2025년은 한계가 돌파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계가 돌파되는 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달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돌파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들었어야 되는 것은요, 단지 돌파 이렇게 듣기 달콤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는 것,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아멘하면 돌파가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진짜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진짜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룩도, 사랑도, 능력도, 사역도, 삶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만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만큼 그만큼 돌파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만이라도, 아니지요, 그 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올린 두 번째 간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그리고 19절 상반부에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 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길성남 교수님은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복음을 처음 믿을 때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넘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극히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 알지 못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요, 그 사랑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랑이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이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권면을 하는 4장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사랑에 있어서 자라나고 돌파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만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가르침을 주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 되어야 그 이후에 있을 그 권면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성남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고 진정한 성숙에 이를 수도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과 성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고 용서가 되던가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단지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세론들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본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말 한마디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사람의 좀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그냥 말 한마디에서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사랑해 주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뿐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도 단지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23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교사분들 보면 얼마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십니까? 그런데 저는 좀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인데도요,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친해지지 못했고요, 표현도 잘 못해줬습니다. 교사로서 해야 될 일도 잘 못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전사님이 저를 봤을 때 야, 진짜 농땡이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불량 교사다. 진짜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 보니까요, 다 제 또래들이었거든요.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아이들을 대하는데 정말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이 그냥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것, 가끔씩 작은 선물 하나 주는 건, 이것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다른 선생님들이랑 너무 비교되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그 중고등부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밤을 새며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요, 저의 사랑 없는 모습을 보며 저를 책망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철야기도 갈 때부터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내가 정신 차려서 사랑하지 않을까, 어떤 실제로 이러한 마음을 먹고 실제 철야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철야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저의 어릴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릴 땐 아버지의 무리한 주식 투자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였던 어머니도 뭐 학교 급식실로, 뭐 옷가게 알바로, 뭐 공장일로 이렇게 일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인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일찍 오면 항상 집에는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녁이나 돼야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이 어린 아들을 혼자 두는 것이 너무 미안하셨는지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주로 이제 맛있는 걸 사오셨어요. 제 기억에 항상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를 이렇게 포장하셔가지고 이제 사오셨습니다. 포인트가 쌓이면, 그때는 이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카드가 있었어요. 막 맥너겟도 하나씩 가져오시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아마 어린 아들을 혼자 기다리게 하는 게 많이 미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니까 어린 저에게는 그런 것들보다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주시고 표현해주시는, 말로써 이 어린 자식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주시는 어떤 그러한 사랑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은 그런 것들은 잘 하지 못하시고 항상 이렇게 먹을 거 뭐 선물로 이 마음을 대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의 모습을 그냥 쫙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부모님과 딱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서가, 네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철야기도 하는 내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계속 깨달아졌습니다. 이전에도 머리로 이해하고 있었고 수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제 심령 가운데 깊숙하게 계속해서 깨달아졌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핍박당하시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철야기도 하는 내내 그냥 제 심령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따뜻한 임재로 저를 안아주시고요,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이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요, 주님은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망받지도 않았는데요, 주님의 이 사랑을
받고 깨닫고 깨달을수록 제 모습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기도 하고요, 표현도 하고요,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신기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자로 세워졌을 때도요, 부서 사역을 할 때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겼는데 정말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부족함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 마음은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했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살아도요, 또 금방 한계가 오더라고요. 변화된 나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요, 또 그 사람을 바꾸려고 했을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고 무조건 옳은 말을 해가며 상대방을 꺾어놓고 변화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엎드려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봐도 상대방이 문제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요, 저 사람의 문제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이것만 보였는데요, 이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나는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수십 년 동안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똑같이 나를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 일이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천사 같은 분들이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제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전도사 때 저를 막, 어린 전도사니까 막 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막 몇 시간씩 전화해서 막 퍼붓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요,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징계를 할 때도, 책망을 할 때도, 물론 그런 거 해야 되죠. 목회자의 책임이잖아요. 그거를 할 때도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압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가 바로 내 사랑의 그릇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섣불리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참아줬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됐지, 이런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말로는 주님 닮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조금만 힘들게 하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다며 성도와의 교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핵심도요,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혼자 수도원에 들어박혀서 기도만 한다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사랑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 없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점은 진짜 성도들은 남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 남 탓하며 분열하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숙하고 각자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가 먼저 자신을 돌아봄으로 문제가 생길수록 더 깊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더 성장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에 이르게 하소서. 첫째, 둘째 돼지가 조금 길었죠. 셋째는 짧습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잘 들어주셨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간구는 전체 기도 가운데 최종적인 간구이면서 동시에 절정에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는 전치사 에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에이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요, 에이스를 무엇으로라는 수단의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수단이나 내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목적어를 수반하는 본문에서는요, 이 에이스는 무엇에 이르기까지라는 어떤 지향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길성남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치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표현한다. 따라서 수준까지 또는 정도까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바울의 간구는 하나님의 완전함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 간구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개념과 유사하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개념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충만하심이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완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바울도 하늘나라에서 완전해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요,
그 에베소라는 타락한 도시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인류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거듭 이 땅에서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지요. 노아, 욥, 사가랴, 엘리사벳 등 너무나도 많은 그 완전에 이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요, 이 완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완전과 성경이 요구하는 완전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학자들은 본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어떤 신적인 그러한 완전함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속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그것이 아니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적인 완전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완전케 한 계명들을 완전히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5장 21절부터 47절까지의 그 전체의 결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는 그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5장 43절에서 47절에 대한 결론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가치는 45절의 요점을 되풀이하여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동시에 이 구절은 21절에서 48절 전체에 대한 결론을 제공한다. 그것은 윤리적, 도덕적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온전의 내용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강구했던 두 가지 아닙니까? 바울은 일대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완전히 통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죠. 이대지에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마지막 강구는요, 구조상 이 두 가지 내용을 포괄하는 결론적인 강구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이요, 나의 일시적인 소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게 됐네.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순종하게 됐네. 여기서 멈추는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고요? 목표가 완전이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남들과 비교도 안 하게 돼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고 있네,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 순종만 하고 살기를,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평생을 가난한 마음으로 이것이 내 소원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하는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대지, 2대지의 기도를 구하되 그 수준에 있어서 주님 완전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세 편 정해진 것 안에서 하다 보니까 지지난주와 결론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본문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완전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거듭해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우리가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턱걸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막 고민하면서 턱걸이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며 나아가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다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습관적인 죄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아주 가끔 실수하겠지만 대부분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 당연한 것이잖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를 통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 또는 정말로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완전한 자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일에 쓸 자로 완전한 자를 택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은 완전에 이르렀습니다. 노아도 완전한 자였습니다. 세례요한도 완전한 자였습니다. 바울도 완전한 자였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생을 마친 스데반도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아도 성 프란시스, 성 안토니,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썬다싱, 손양원 목사님, 케네세긴 목사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은사가 강력한 사람입니까? 단순히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완전했거나 완전에 근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요 완전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완전한 자만을 택하고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에 완전하지 않은 자들을 쓰십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해도 완전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모든 교회가 완전을 추구하며 나아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비율이 수직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토록 강력한 교회가 된 비결도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바른 진리를 듣고 올바른 것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직하게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완전을 주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네, 저희 수련회도 많이 가봤고 교회도 많이, 설교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완전을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을 기도 제목으로 주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들도,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역의 길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힘차게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세 가지,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완전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때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부족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완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옥스퍼드 주석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바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한 것을 넘어섬은 물론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길성남 교수님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체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자신을 완전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사도 바울은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온전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모습은 부족하고 때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나 내 자신이 봐도 답답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어서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그래서 애초부터 포기하고 체념하고 계셨던 저는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로 원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온전에 이르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전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 온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소원을 가지고 진짜가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 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이 더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처소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진짜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진짜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나는 살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말에 나의 언행 심사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스림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온전에 이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나 우리는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진짜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계명과 윤례를 지켜 행하며 흠이 없이 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온전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넘치도록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애타는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온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아버지께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 사도 바울의 소원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을 추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에 우리 자신을 절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그렇게 온전하게 변화되도록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고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깊이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다고다고하며 오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를 온전케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르기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 주님 얼굴 배울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더욱 크신 은혜를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까? 나의 통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통치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온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어둠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강건한 속사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우리 마음의 초소를 오늘 이 시간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흘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우리가 갚아드릴 수 없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길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한계없이 사랑하셨는지,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나조차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소원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뜻을 말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넉넉히 알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그 사랑에 우리가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간음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와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뚜렷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 진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에 달아들게 하시고 우리 온전한 동생과 우상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성장하게 하소서. 사랑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형상이 거룩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이 온전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 위에 은총을,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석 성도 52만 명 돌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 총 52만 1947명이 출석하여 출석 성도 5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드립니다.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재정보고 안내입니다. 2025년 재정보고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8차 나라와 교회를 위한 21일 특별 기도회가 2026년 1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있습니다.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모이고 토요일은 사섬으로 모입니다. 내 영혼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케냐에서 아프리카 지교회 각국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홍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정헌금과 11조, 감사헌금 등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심은 대로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만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세력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유전병들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부의 모든 문제들도 지금 치유될지어다. 백선과 건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토피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상포진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역력은 높아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액의 모든 문제들도 지금 치유될지어다. 고혈압이 치유될지어다. 저혈압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지혈증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근육통들도 지금 사라지게 될지어다. 관절의 모든 통증들도 지금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이번 한 주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또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또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 위해, 아프리카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